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전에 한 설문조사 기관이 기독교인의 그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No? 정직해야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보았더니 답변한, 이건 한국에 있는 설문조사의 대답이었어요. 48%가 기독교인들이 정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그 뒤에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50%가 그렇지 않다라는 슬픈 답을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이 슬픈 결과물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교회가,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에 현혹되어서 그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소금인지 설탕인지 구별도 안 되는 애매모호한 그 맛을 내면서 전혀 짠맛은 잃어버린 지 오래가 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물론 여전히 찬란한 빛을 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또 많은 부분에, 다른 면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느껴야 할 현실이고 회개해야 할 그러한 부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먼저 애쓰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작은 흠들을 찾아내요. 연약한 것들을 자꾸 찾아내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많은 리더들이 이성의 문제로 넘어지고 또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넘어지는 그러한 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2018년도 한 해 열심히 부르짖었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다니엘서의 이 본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모습,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켜나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섰기에 그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오늘 제목처럼 그가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한국어로 번역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그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말을 언뜻 들으면, 한국어로 풀이해놓은 이 말을 보면 몸이 굉장히 빠른 사람쯤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또 조금 비틀어서 생각하면 뭔가 기회를 잘 포착하는 그러한 성품이었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사람이 기회주의자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틀렸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는 영이 탁월하다라는,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 밑에 나와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의 이 영어 성경도 보면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을 an excellent spirit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탁월한 영을 가지고 있었다, 우수한 영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 즉 성령이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젊었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젊어서 은혜가 충만할 때만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고 노쇠해지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엑셀런트 스피릿이, 성령의 그 은혜가, 탁월한 능력이 이 다니엘 가운데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다니엘의 이 바벨론에서 지어진 이름인데, 바벨론의 이름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면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오직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 오직 너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이 말은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벨사살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이 벨사살이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 쓴 것을 보면서 해석을 할 수 없고 알 수 없자 이 아내가 이제 왕에게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이 그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여기에도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요. 역시 이 단어 역시 excellent spirit, 우수한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다니엘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 보아도 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의 감동함이,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가 머리가 좋아서 지식이 많아서 뭔가 배운 것이 많아서 그러한 탁월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리더십이 있었고 어느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온전함으로,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또 우리를 해하려는 어느 누구가 우리를 헐뜯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어떠한 허물도, 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정직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바로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 흠도 찾을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일은 차원이 달라요.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도 전혀 다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죠. 그가 이 젊은 날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그가 이제 미국으로, 이 미국 땅으로 선교를 위해서 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그가 이 미국 땅에 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배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그가 보면서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한 3년 동안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에게 어떠한 열매도 없고 결국 선교를 실패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돌아가는 배 안에서 폭풍우를 만났어요. 막 배가 흔들리고 엎어지려는 그 현장 속에서 이 한때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조금의 불안함도 없고 그들이 평안함 가운데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웨슬레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저들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일이 저들 가운데 있어서 저들은 저렇게 평안할 것인가?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그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사역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뭐 그전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를 전하는데 이전까지 꿈쩍도 하지 않던 사람이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그가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창기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라가 변하고 민족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이 영국의 부흥을 이끄는 이 리더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겉으로 변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변한 것이 있다면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라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들이 변화될 수 있는 바로 그것,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치부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변화되어서 크리스찬들을 보면 정직한 사람들, 그리스도인 보면 신실한 사람들,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 바로 그것이 흠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나가셨을 때에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는 정말로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이 충만했더라.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특별한 엑셀런트 스피릿이,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흠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흠을 찾을 수 없었는가?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모두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모든 일 가운데에도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충성스러워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 다니엘을 들여다보면서 허물을 찾아보려고, 그가 실수한 것이, 그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외형적으로 보여주기에 너무 급급해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척하는 사람들, 뭐뭐하는 척하는 사람들, 내가 잘 사는 척하는 사람들,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 내가 정직한 척하고 사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척하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주위에 그러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러한 이 소셜미디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하시지만 그것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자신이 먹는 것도 찍어 올리고 삶의 그 모습들도 찍어 올리는데 거기를 보면 다 좋은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다, 이 멋진 그림만을 다 올리면서 이야기를 써놓으며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행복한 척하는 모습들을 이 자신의 그러한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해요. 또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좋아요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좋아요라는 버튼을 탁 눌러서 하나 둘 쌓여 나가면 몇백 건 몇천 건이 막 좋아요가 붙으면 아이고 나도 좋아서 신나서 그런 척하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러한 가면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한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척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 또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 척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내가 충성을 다하고, 내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내가 충성을 다하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내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충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충성스러운 척, 내가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찾는 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소중한 일이든 조금 덜 소중해 보이는 일이든 그 일들 가운데에서 충성을 다하며,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작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는 줄로 믿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결산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했던 그러한 모습, 크든지 작든지 충성한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아마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왜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라고 인정이 되었는가? 3명의 왕을 그가 섬겼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 때 그가 인정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서 들림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벨사살 왕 시대도 그가 총리가 되어서 높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바뀌었어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마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그 땅을 다스려 나가는데, 이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그때의 총리들이나 온 나라의 정치들을 보면 그때 높이 쓰임 받았던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남을 당하거나 유배를 가거나 아무튼 어찌 되는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바뀐 그 마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에서도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이 다리오 왕에게도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왜?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임을 이 왕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도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저희 여도순복음교회는 2년에 한 번씩 교구장이 체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있으면 새로운 교구장이 오는데, 그때를 노려서 사라지시는 분들이 가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신임 교구장이 교구에 나가서 이제 교구 모임을 처음 여는데, 그러면서 이제 명단을 받죠. 성도들 명단과 지구역장 명단을 딱 받아요. 그러면서 모임을 마치고 이제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은 남아주세요 하고 이제 딱 모임을 가지면 없어지신 분들이 한 두세 분 꼭 계셔요. 교구장이 바뀌는 그 틈을 이용해서 내가 가졌던 이 봉사의 부담감, 내가 가졌던 이 구역장으로서의 부담감,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잠수를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옆에 분들에게 물어봐도 이 구역장님 어디 계십니까? 몰라요. 이 지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몰라요. 한 두세 달을 숨어 지내다가 그러고 나서 다른 분이 세워지면 그제서 조심스럽게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많지는 않고 가끔 그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충성스러운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각자마다 다른 사정들이 있겠죠. 본인들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충성하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누가 왕이 되든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충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같이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 교육자들은 교육자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모습들로 날마다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그러한 충성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흠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다니엘은 결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롭게 충성하자 이 다리오 왕이 그를 극진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꼭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면 꼭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 흠을 찾아서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그 현장 가운데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있는데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먼지를 털어서 그 사람의 흠집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그런 말이 있죠. 누구나 다 털면 먼지가 나온다, 흠집이 나온다, 잘못된 것들이 하나쯤은 다 있다, 이러한 옛말인데요, 여러분들, 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털어서도 먼지가 안 나와야 정상인 것이, 우리가 막 털었을 때 먼지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막 털면 먼지가 나와야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러한 예화,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이 먼지 나오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절반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참혹한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우리만이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털어서 그는 아무리 털어대 보았는데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아무 그릇됨도 없었고 아무 허물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기껏해서 이 다니엘에게 꼬투리를 잡은 그것이 이 종교적인 모습이었어요. 그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서 그에게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그가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모습을 그들이 꼬투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법령을 하나 들고 왕에게 나오는데요. 어떠한 것이었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넣읍시다라는 그러한 법령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로 8절은 말합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왕 앞에 그들이 왕을 칭찬하면서 왕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 앞에 절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절을 하면 되겠습니까? 왕이시여, 이제 30일간 어느 누구도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내려서 그것으로 왕의 권위를 세우심이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지금 그렇게 왕에게 제안합니다. 다니엘이 이 포고령을 왜 못 들었겠습니까? 다니엘도 물론 이 이야기를 들었죠.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서두에 이야기하잖아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법령이 자신에게 이 나라에 포고된 것을 그가 알면서도 지금 그는 집에 돌아가서 그가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겼을 때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스러웠어요. 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그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구나. 그러면 마지막 구절에 있는 이 말씀에 또 한 번 다시 놀랐어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했다. 여러분들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그냥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상황은 결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가 집에 돌아가서 기도했다, 그럴 수 있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다. 그런데 그가 감사 기도를 했다는데, 우리 같으면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다리오 왕의 마음을 돌려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이 끝나게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하십시오. 빨리 그 마음이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자의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자의 밥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먼저 결단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나에게 이 순교라는 귀한 기회가 주어진 것을 그가 감사하며 기도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로 나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러한 기도를 다니엘이 드리지 않았을까?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쉽게 타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3장에 나오는 어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당장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고, 기한이 정해졌어요. 30일. 단 30일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단 30일 동안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시죠? 이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30일 후에 제가 다시 기도를 시작할 테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럴 상황이,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타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 제가 이제는 창문을 좀 닫아놓고 조용히 그냥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고 조용히 그렇게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큰 목소리로 야훼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고래고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과 결단이 있을 수 있었는가? 어찌 보면 당장 나를 좀 잡아가서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하는 그러한 액션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단코 이 다니엘은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에게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 아시죠? 내 상황이 좀 힘드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조금 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하고 또 내 사업이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것 제가 조금 쉬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30년도에 이 단발 비행기를 타고 프로펠러가 달린 그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한 린드버그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린드버그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그러한 시도를 했는데,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초창기에 비행기가 만들어진 그 초창기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그 단발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쭉 건너오는데요, 30시간 이상 그 시간이 걸렸답니다. 세계가 그 사건을 주목하면서 이 미국에서 떠난 그러한 이 비행기가 이제 파리에 도착하는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이 린드버그의 그 도착을 환호합니다. 그리고 이 린드버그가 파리에 방문했을 때에 그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만 명의 인파들이 그 현장에 모여듭니다. 그때에 담배를 만드는 담배 회사의 사장이 묘한 이 아이디어를 굴려서, 린드버그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 이 대박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린드버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담배를 태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담배를 손가락에 이렇게 끼고 서서 이렇게 서 있는 장면 사진 한 장만 탁 찍어주면 내가 5만 불을 주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5만 불. 지금 5만 불이 아니라 193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8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5만 불. 단지 그냥 서서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담배 한 개 피들고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 5만 불. 아마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50만 불, 한 500만 불쯤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 큰 금액을 주겠다고 린드버그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린드버그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장님, 저는 세례받은 침례받은 교인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단박에 그 5만 불을 거절해 버렸대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제안이 5만 불을, 지금 한 500만 불을 딱 주고 사진 한 장만 찍자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그시 웃으시는 분이 있으신데 많은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서 오갑니다. 아, 찍으세요? 안 돼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린드버그가 그렇게 그 현장 가운데서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라서 그럴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것이 이제 기사로 보도가 돼요.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야, 이 린드버그가 진짜 크리스찬들이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후원 성금을 보냅니다. 선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이 후원하고 성금한 금액이 무려 10만 불이 넘었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5만 불을 거절했습니다. 아쉬웠겠죠. 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이 5만 불이 있으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본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에 위배가 된 일을 그는 과감히 포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이들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내가 오직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변해도, 생명이 위태해도 그는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느니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믿음이 없는 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나도 잘 모르지만 너를 내가 사자굴에 넣으면서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생각이 내 안에도 들어. 지금 다리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자 22절로 23절에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니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사자굴 가운데에 들어가서 내가 죽어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도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의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정쩡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과 하나님, 세상과 교회, 어정쩡한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게, 그래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도 되겠지, 저것 아니면 이것이라도 되겠지,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힘듦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설령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었다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 얼마나 소중한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니 또한 그것도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남는 장사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은 그에게서 어떠한 흠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그 시도와 노력 가운데에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그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아무리 그에게 흠집을 내어놓고 또 그의 어떠한 먼지들을 흠을 찾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년 시절 포로로 잡혀왔던 그 시간이나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을 그때나 그의 믿음은, 그의 성령의 충만함은 변함이 없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도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고, 그가 총리에 올랐을 때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나 그는 늘 변함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모두에게 이 다니엘이 가졌던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쉽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을 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썼을 때에 우리에게 아무 흠도 찾을 수 없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으리라. 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에. 여러분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그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을 그러한 순결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이 대강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순결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우리도 순결한, 정직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